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성경 1189장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한 3만 절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절수로 하면. 그런데 그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예. 성경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믿으시죠? 이것도? 예. 저는 이번에 집회 부탁을 받고 이 교회 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동규 목사님이 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 근데 제가 그 표에도 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여느 교회 표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 신년 축복성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성경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넓어지는, 그죠? 말씀으로 깊어지고 세상으로 넓어지는 축복의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깊어지고 세상으로 넓어지는 축복의 시간. 66권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일에 복과 거룩함을 걸어 놓으셨어요.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복과 거룩함.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 복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해 1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베드로서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거는 거룩한 것 중에서 완전히 진짜로 거룩한 거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도록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진짜로 거룩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 거기에 이미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오늘날에 주일이에요. 주일로 안식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복과 거룩함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복의 가장 심장, 복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게 가장 좋은 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즐겁고 그리고 가장 아주 모든 긍정적인 게 다 한꺼번에 담겨 있는 거, 이거를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1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거룩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또 정신적인 존재고 또 신체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물질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혼, 정신, 육체. 근데 이 모든 것,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 또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은 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여러분 아시는 의자도, 또 태양도, 자연 만물도, 이건 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영, 혼, 육,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66권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마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 이 속으로 진짜로 깊어지고, 이 성경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이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영혼과 정신과 육체, 물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으로 깊어지면,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다 넓어지게 된다. 제가 이제 이동규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2024년 교회 표를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표를 제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집회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성경 66권, 1189장, 절수로 3만 절 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뭐 한 두세 가지만, 창세기 1장, 2장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 구원의 이야기가 구성이 안 되겠죠. 창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 요한계시록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영원하신 심판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최종의 상급을 주시고,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 얘기가, 이 구조가 무너지죠. 말하자면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중심 기둥이. 그래서 집에 이 무게를 떠받치는, 여기 이 건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저 기둥이 아마도 하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무게를 중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 주 기둥, 저게 무너지면 이거 다 폭삭 내려앉죠. 그죠? 말하자면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창조 또는 마지막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여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빠지면 성경 전체 얘기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오늘 첫째 날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설교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3절을. 우리 방송실에서는 1절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면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은 조금 힘들어요. 실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방송실에서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 갈대아 땅 우르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근데 중간에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세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순종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다가 또는 작년에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다든지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제가 작년 1년 살아온 거 생각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일이 이렇게 얼른 떠올려도 한 두세 가지 이상은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1년을 살고 나서 나는 올 1년 하나도 후회되는 일 없다. 나는 미련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고 싶은 거 100%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1년은 벌써 이제 지나갔어요. 시간은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2023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죠. 생각 속에는 있지요. 지나간 1년에 어떤 후회되는 일, 내가 좀 더 충분히 주님께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 또는 아쉬웠던 일, 주님께 범죄했던 일, 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시 부르시듯이 말이죠. 그런데 1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 말씀은 순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1절 한번 화면에 다시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고향은 이게 지연이잖아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혈연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혈연과 지연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30수년 전에 독일에서 몇 년을 유학했거든요. 혹시나 여기 옛날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이렇게 취업 가셨다고 오신 분이 혹시나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간호사로 가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 사시던 여성분들 중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 가셨고, 광부로 가신 분들도 진짜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가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뭐 이러신 분들이 사실은 가시고 그러신 건데, 근데 그분들이 독일에서 20년 또 30년 더 넘어서 이렇게 쭉 타향살이 생활하시다 보면 나이가 들면 다 고향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독일 거기에서 유학하면서 담임 목회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고향 가고 싶어 해요. 또 형제 자매 뭐 늘 타국에 살면 다 그렇죠. 사람은 혈연과 지연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은 사람 삶에서 숙명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혈연 지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그 일을 왜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혈연 지연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혈연 지연이 아름다우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적어도 살면서 혈연 지연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높고 더 그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그거를 꼭 쥐고 살아야 너희 혈연 지연이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는 거다. 너희 지연이 아름다워지고 혈연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누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올해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시 또는 결혼, 요즘은 결혼해서 출산 못하는 젊은 내외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우리 젊은 내외간들이 있으면 다들 아이 잘 또 가지고 또 아이 잘 출산하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들, 딸이 귀하고 손녀, 손자 귀한데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위치에 가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 아들, 딸이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 딸이 참으로 소중하고 손자, 손녀는 그야말로 더 소중하고 내리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잘 되려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딸, 손녀, 손자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들,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슴에 묻고 사는 참으로 힘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는 게 복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에 가는 게 복입니다. 순서대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잘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들, 딸보다 내 손자, 손녀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딸, 그 사람의 손자, 손녀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1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2절 보세요. 자, 2절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1절은 좀 어렵다 그랬죠. 근데 2절은 너무너무 좋아요.
2절은 우리 한글로 번역도 참 잘 됐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자, 2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는데 2절을 하나님 2절 축복 저한테 주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낭독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2장 2절 말씀에 혹시나 좀 기분 나쁜 표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죠. 또 부담되는 표현이나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어요. 아까 1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얼른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절은 그렇지 않죠. 부담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12장 2절 말씀 그대로 꽉 끌어안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인데요. 3절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의 통로. 3절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12장 3절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박히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장 숫자, 절 숫자까지 암송하면서 장 숫자, 절 숫자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번호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 어유 멋있네요. 그죠? 1, 2, 3 그잖아요. 12장 3절. 창세기 1, 2, 3. 축복의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겠다. 만일에 누가 너를 해코지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든지 누가 너를 어렵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혼줄을 내가 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동네 애들이랑 놀고 있다가 자기보다 덩치도 이렇게 크고 자기보다 2살 많은 애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싸워야 지니까 그래서 울면서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얘가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를 때린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한 2살 큰 애한테 너 죽어?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얘가 어쩐 일일까요? 갑자기 얘가 뭐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데 울면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저기 자기 삼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휙 돌아서 가지고 너 죽어?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세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러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의 그 범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하나님의 징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제가 별명을 붙일 테니까 잘 들으셔요. 12장 1절, 떠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조금은 특이한 걸로 제가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너를 비워라. 그래서 비움. 한번 따라 하시죠. 비움. 한 번 더요. 비움. 오늘 뭐 제 설교 제목이 비움, 채움, 나눔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너 자신을 비워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해요. 어쨌든 비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 아까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었죠. 그거는 별명이 채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채움. 여러분 금방 이해가 가죠.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복 자체가 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그리고 3절은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별명은 나눔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눔. 나눔. 자, 제가 1, 2, 3절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카드 제가 3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비움 1절, 그 다음에 가운데 좀 노란색이지요. 채움 2절, 그 다음에 좀 파란색이지요. 나눔 3절. 자,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는 데서는 오른쪽부터 1절, 2절, 3절 비움, 채움, 나눔. 자, 여러분 만일에 이 3장의 카드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3장 중에서 비움과 채움과 나눔 3개 중에서 하나만 뽑을 수 있습니다. 2개는 안 되고요. 하나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움, 채움, 나눔 1, 2, 3번 중에서 사람들이 몇 번을 제일 많이 뽑을까요? 2번이죠. 그죠? 예. 누가 3번이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요. 3번이 궁극적으로는 뭐 좋은 거지만 그냥 근데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놓고 요거 잠깐 그렇게 설명드리고 셋 중에 하나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라도 금방 2번 뽑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뽑았어요. 탁 뽑고서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 자체가 된다. 그리고 물질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자녀 손의 축복, 영향력의 축복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이야 진짜 좋은 카드 뽑았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가만히 안 뽑은 카드 이거 2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 2번 여기에 채움 이 내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게 비움 카드가 있어야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그잖아요. 비워야 그래야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 뽑은 카드 이게 진짜 좋은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다른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참 좋은 말씀. 한 번 더요. 참 좋은 말씀. 이거를 붙잡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비움 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뽑아도 돼요? 그러길래 얼른 비움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게 참 좋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비움 카드 따라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 이 채움,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비움,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 거기에서 천사랑 씨름한 거를 우리 설교자들이 기도로 많이 해석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어떤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강청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틀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끝까지 강청하면 하나님이 아우 네 고집에 내가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들어주실까요? 그럴 리 없어요. 안 들어주셔요. 그때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진짜로 이거를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너 그거 기도하는 방향이 틀렸어. 그러니까 깨달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응답해 줬다가는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한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이놈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뭐 어디다 쓰려고? 제 친구 저 누구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어디 좀 며칠 놀러 갔다 올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름 들어보니까 그 못된 친구들이거든. 근데 엄마가 야 이놈아 안 돼. 근데 아들이 엄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 돈을 주면 그 못된 친구들이랑 며칠 가서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그냥 온통 그냥 망가질 텐데 그거 알면서 하도 졸르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얘다 그렇게 줘요? 그건 엄마가 아니지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건 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한번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건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누구라도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얼른 뽑은 이 채움 카드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비움이에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참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카드를 쥔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비움을 세상적인 말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비움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로 고개를 숙이고 남이 다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진짜로 치사한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드디어 성공을 거머쥐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움 채움 이거는 성경적인 설명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세상적인 걸로 설명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남이 잠잘 때 다 자고 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화나고 싶을 때 막 화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 세상에도 근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움 카드, 채움 카드 이 두 가지를 딱 쥐면 어우 성공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 번째 카드가 필요해요. 이게 뭐라고요? 나눔이라 그랬죠. 요거 또 제가 또 다른 별명부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 한 번 더요. 참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고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비움, 채움 그러면 대단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채워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게 채워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실까요? 야, 너 한국 사람이었다지? 한국 사람들 집 하면은 아파트더구나. 너는 아파트 몇 평짜리까지 살아봤냐?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너 이 세상에 살면서 한국이 너 사는 동안 계속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가 됐다던데 너 자동차 어떤 자동차까지 타봤냐? 하나님께서 그거 궁금하실까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세계적인 인물, 내 자손 중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어디까지 출세한 사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아예 명백하게 나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고맙다. 아유, 내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도 입혀주었어.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주고 그랬지.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칭찬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세상에 살 동안 주님한테 뭐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든지 뭐 주님이 그냥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어서 뭐 제 오버코트를 벗어 드렸다든지 옷을 사드렸다든지 뭐 그런 기억이 전혀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희는 진짜 못됐다. 너희는 진짜 내가 보니까 못됐다.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안 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옷 하나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있고 뭐 그럴 때 너희가 나를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든지 입을 옷이 없으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매일이라도 식사 대접해드리고 제일 비싼 옷도 저희가 사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살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살 동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이 너희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너희가 안 한 거, 그게 나한테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지요. 부자가 살았어요. 그 사람 집 앞에 거지 하나가 살았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 밥 빌어 먹고 사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못된 사람이었다. 나사로를 구박했다. 나사로가 문 밖에 오면 이 거렁뱅이 같은 녀석이 왜 자꾸 여기 와? 절로 안 가? 발로 찼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집에서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부자는 자기의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그리고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남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못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도 담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1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교회, 여기 구역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명칭이 다 달라서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목회자 데이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대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나 교회 다니면서 외롭다,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근데 왜 외로운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외롭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왜 외로우냐? 그랬더니 주일에 같이 차 마시거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좀 어려울 때 좀 얘기를 속 터놓고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게 또 한 20몇 프로가 되고 그래요. 올해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밖에는 우선 둘째치고 여러분 교회, 여기 청주 순복음 교회 여러분의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요즘 누가 좀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가만있어 봐. 어떤 집사님 요즘 왜 안 보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좀 겉돌고 그러면 김 집사 이리 와. 나랑 오늘 같이 식사해. 그런 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3번째 카드 얘기하고 있어요. 나눔 카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 물어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세상에 살면서 내가 받은 복을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니?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마지막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우리 여기 이 목사님도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셨는데, 저는 대학에서 교수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목회 현장으로 좀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한 사람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학기 끝날 때가 다 돼서 이제 보통 신학 공부가, 신학 시험은 대개 이제 논술식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예상 문제를 한 7, 8문제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중에서 3문제 나온다. 근데 7, 8문제를 열심히 준비하면 그 한 학기 공부한 거가 거의 다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그 한 학기 공부한 거를 좀 깊이 공부하도록 잘 숙지한다,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한 7, 8문제 내주고, 자, 이 문제 중에서 3개를 낸다. 근데 거의 이제 학기 다 끝날 때쯤 돼서 한 2주나 3주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한 명도 안 졸아요. 당연하죠. 이게 기말 시험 문제잖아요. 성적 평가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한 30%, 어떨 때는 한 40%. 왜냐하면 그렇게 7, 8문제 내줘서 한 40%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학기 공부한 거 열심히 다시 복습할 테니까. 기말 시험 문제. 여러분, 이게 최종 시험 문제예요. 나눔. 어떻게 나누며 살았느냐. 나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렵고 힘든 이웃 차 한 잔 사주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마는 터키에 지진 나서 우리 어려운 지진 났는데 우리 헌금 좀 합시다. 그럴 때 내 경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단돈 3,000원, 5,000원이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3만 원, 5만 원이든 경제 사정은 다 틀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줘야 돼요. 2024년 1년 동안 이 두 가지 열심히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도라 그러죠. 두 번째 거는 긍휼 구제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사회 봉사 이 표현을 더 많이 쓰지요. 자, 그럼 보세요. 정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3개 놓고 하나만 뽑아라. 누구나 제일 먼저 뽑는 게 바로 체험 카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참 좋은 말씀. 다 같이 참 좋은 말씀. 이거를 들고 가만히 전후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움 카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 따라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가지면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두 가지만 가지면 절대로 성공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재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는 나중에 영생을 잃어버려요. 자, 세 번째가 기말 시험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이게 바로 나눔 카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 따라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막 영광스럽고 그렇겠어요. 언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저 한 10분 정도 있으면 권사님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잠깐 들릴게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당황. 두 번째는 너무나 좋은 거, 기쁨, 그죠? 당황은 집도 안 치우고 막 이랬는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 원로 목사님도 오래 목회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36년을 목회하시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와서 20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어디 신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방마다 다 들어가셔요. 다 들어가. 왜냐하면 애들 방 들어가서 그 방에서 축복해 주시고, 또 뭐 저쪽에 어디 건너방도 가서 그 방에서도 축복해 주요. 방마다 다 들어가셔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랬어요. 저는 신방 가면 딱 예배 드리는 장소 거기 외에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갈 때 그냥 다 뭐 거실에 있는 거 그러면 저 건너방 문 열고 다 집어 던져 놓으시고 그냥 딱 문 닫고, 저는 아무 데도 절대로 문 안 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있으면 다 나오라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바쁘실 텐데 웬일이세요? 저한테까지 찾아오시고 진짜 바쁘실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해주시고 그러시려면, 그래 내가 일이 많지. 근데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특별하게 찾아왔다. 아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선 들어오세요. 우선 들어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되겠다. 이 예비 질문을 해서 야, 아브라함이 내가 해주는 중요한 얘기를 들을만한가 살펴보고 들을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런데 예비 질문을 몇 가지 내가 들어보고 네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고 야, 아브라함한테 그 중요한 얘기 해줘봤자구나.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격이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 중요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나 그냥 갈란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거는 예비 질문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천지를 다 만들었다. 내가 천지의 창조주다. 너 이거 믿냐? 물론입니다. 믿습니다. 그래. 믿는구나. 고맙다. 자, 두 번째 예비 질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왜? 내가 내가 만든 사람, 만든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죠 하나님, 저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하고 조금 연관된 거 하나 더 질문하자. 아브라함아, 너에 대한 것도 내가 더 잘 안다.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너 이거 믿느냐?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위에 3살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세요. 동생도 2명 있고. 근데 그 누님이 한 10여 년 전인가 손목이 자꾸 아프다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부엌일 하시거나 손목이.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 병원은 처음 가는 데래요. 그래가지고 누님이 손목, 이게 자꾸 시큰거린다고.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이니까 누님이 한 50대 후반 됐을 때죠. 그런데 그 의사는 우리 누님이 50 후반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누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 누님 손을 그 의사는 처음 봐요. 이 손은 우리 누님 손이라고요. 57, 8년 가지고 살아온 자기 손이에요. 이제 자기 손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이 손을 생판 처음 본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에휴,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지. 그건 알아서 하셔요. 그렇게 생긴 대로 사셔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 마음, 우리 보통 하는 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여러분의 물질 생활, 자녀 문제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비 질문 아직 안 끝났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질문하자.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나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로 복 받으며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복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살기를 나는 진짜로 바란다.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합격이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해주려고 왔는데 내가 들을만 하다고 내가 판단이 들었다. 하나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알았다.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래, 잘 들어라. 아주 중요한 얘기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내가 가장 잘 알고, 근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다. 내가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근데 아브라함, 너를 불러서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지, 중요한 얘기지.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더냐? 아주 중요한 얘기 너한테 해주려고 왔다고. 하나님 제가 필기 준비할게요. 너 쓸 준비 좀 할게요. 아니야, 쓸 거 없어. 아주 간단해. 그럼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뭐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너무 간단해. 아, 그래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움, 채움, 나눔. 아까 1, 2, 3절 그 얘기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얘기 다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간단하네요.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외기도 쉽네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고, 채워지는 게 점점 더 풍요롭게 넘치도록 채워지면은 뭐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비움, 채움, 나눔 너무나 쉽네요. 진짜 암기할 것도 없네요. 그래, 간단하지? 그래. 내가 사람들이 복 받고 사는 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 간단하게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래서 복 받고 살지 못해. 아브라함아, 나는 할 얘기 다 했다. 내가 만든 세상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거는 조금 숨겨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난 너한테 얘기 다 했어. 자, 이제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자,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한테 넘어갔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오늘 설교에 필요한 것은 앞부분만 필요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작동했어요. 말씀이 삶이 됐단 말이에요. 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다. 한 번 더요. 말씀이 삶이 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에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이사 오셔서 같이 사셨다. 말씀이 삶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움, 채움, 나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을 했죠.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이 1년 내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꼭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저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야, 지목사야, 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잘 알고 있지. 근데 너는 2024년 1월 8일 이동규 목사가 시무하는 청주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성에 가서 첫째 날 저녁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왜 너 그 말씀에 담긴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조금 남겨뒀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책망을 안 하실 거예요. 저 오늘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능한 대로 어떻게 하면 제 설교를 듣고 졸지 않게 할까? 그래서 카드 3개 가지고 이렇게 막 뽑기까지 하면서 저 오늘 열심히 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전 손 털었어요. 저는.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손 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다 끝났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책망받을 건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잔소리하고 책임지기도 번거로운데 전 여기서 오늘 내일 낮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낮까지, 원래 저녁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매년 1월 달 수요 예배 4번은
직분자 훈련에서 담임 목사가 꼭 설교를 해요. 이동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제가 수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수요일 저녁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 집회 부흥성회의 원리예요. 강사는 왔다 가잖아요. 강사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는 강사가 떠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전해서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꼭 이 비움, 채움, 나눔 꼭 끌어안고 올해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주 순복음교회 1년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큰 부자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작년 11월, 12월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1년 재정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존경받는 하나님이 내신 부자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얘기해요. 영육간의 큰 복 1년 내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제목 한 두어 가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첫째, 오늘 들은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움, 채움, 나눔. 두 번째, 2024년 1년 내내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청주 순복음교회 그리고 청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청주 시내 전역 이 인근 지역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이 복을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